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음은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속의 은혜가 크지만 연약한 우리는 늘 무너지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함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과 은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순전하고 거룩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게 하시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여러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시어 주님의 보살핌으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어 육적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 항상 뜨겁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전도사님을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금요일 본 말씀은 한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흔히들 의식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 의는 옷 의자를 써서 이 옷을 뜻하고요. 그리고 식은 먹을 식, 우리가 먹는 양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살주 해서 집을 뜻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주를 나는 집이 없어도 괜찮다, 술주자를 넣어서 의식주 이렇게 표현하고 한다고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의식주를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의식주 중에 의에 해당하는 이 옷에 대한 것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옷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날씨로부터 보호하고 또는 우리가 몸이 다치지 않게 어디서나 이 옷으로서 방호복도 있고 안전복도 있고 이 옷의 매개체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옷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개성과 성향을 나타내주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이 옷에 대해서 제가 짧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청년부 때 저는 매우 단순합니다. 옷을 입는 스타일도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남색 또는 뭐 보라색, 퍼플, 네이비 이런 진한 색상의 원색 계열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위에 옷도 남색, 뭐 바지는 보라색, 제가 입고 다녔던 가방도 뭐 남색, 신발도 보라색 이런 식으로 통일되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이 청년 때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근데 한 교회 청년부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옷을 입는 미적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자매를 봤을 때 느꼈던 감사한 평은 위에는 양탄자인지 망토인지 구별이 안 되는 휘날리는 옷을 입고 하의는 이게 치마인지 바지인지 이 경계가 없는 그런 옷에다가 옆에는 그 일수하시는 분들이 돈 거둘 때 가지고 다니는 지금 클러치백이라고 그땐 몰랐는데 클러치백이라는 가방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는 그런 자매를 보면서 저 자매랑은 나랑은 너무 성향이 반대다. 옷 입는 스타일만 봐도 나와는 전혀 다른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 자매와는 뭐 이야기도 교제도 사귀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매가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훗날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하기를 그때 당신을 봤을 때 무슨 보라돌이도 아니고 정말 당신의 그 옷 입는 센스는 혐오스러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는데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본인이 개성 이렇게 성향을 드러내는데 오늘 이 요셉이 했던 이 고백 하지만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이 살아오게 되면서 그 변천사의 많은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그를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까지 끌고 오셨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옷의 그 관점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옷은 요셉이 처했던 상황과 환경으로 한번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셉이 처음 입었던 성경에 보게 되면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이 야곱의 사랑을 각별하게 받았던 그렇다 보니까 그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그 당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이 채색 옷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저 뭐 좋은 옷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풍부한 자수의 옷 또는 소매가 긴 옷, 즉 이거는 왕의 상징이자 그 가장의 최고 그리고 장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옷으로도 의미가 담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형제들로부터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유다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살아납니다. 그렇게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은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상황 그리고 남부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을 위기에 벗어나고 그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 요셉이 입었던 옷은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으로서 옷으로서 한번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채색 옷이라는 최고의 위치에서 이 앞에 한치도 알 수 없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노예의 옷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 요셉은 더 이상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앞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아마 낙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요셉은 아마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경배를 드렸을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마 이 보디발 장군과의 만남이 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전환점이 다가오는 시기였죠. 그렇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하인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입었던 요셉의 옷은 아마 하인의 옷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적응해 가면서 하나님과 항상 계속 동행하며 예배하고 경배했던 요셉.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뭔가 복을 받고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형통했던 요셉, 그리고 그가 형통했던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까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인의 옷에서 이제는 그 총괄을 하는 총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최고의
낮은 자리에서 노예 옷에서 이제는 하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또 총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그래도 앞에 남은 어려움이 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위험한 계략에 빠져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강간 미수범으로 자범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당시에 이 자범 같은 경우는 굳이 보디발 장군이 관리했었던 그 특수 범죄 수용소에 집어넣을 이유조차가 없는데 요셉을 거기에 들어가게 됐던 상황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계획까지 그런 상황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통해서 형통했던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됐던 요셉 앞에 요셉은 아마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곳에서의 만나게 됐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의 희망을 한번 걸어보게 되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께 잘 말씀드려서 나를 한번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라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적과 같이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고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던 또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사람에게까지 배신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그는 아마 더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낙담에 빠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없지만 그가 일어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아마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감옥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경배했고 찬양했으며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시간이 지난 다음 바로의 꿈을 듣고 떡 맡은 관원장이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기적같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 요셉이라는 자가 있다. 그렇게 자신의 고백을 털어놓고 회개하면서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데리고 옴으로써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요셉이 입는 옷은 총리의 옷이 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쭉 이 변천사를 보게 되면서 그가 처했던 그 채색 옷을 입고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서 또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다시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면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금까지 계속 그런 굴곡들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함께 했던 그 요셉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고백 45장의 5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영화를 보게 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그 갈등의 대립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수도방위 사령관과 보안 사령관의 이 피 터지는 이 갈등을 담아내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것을 보게 되면서 같은 단체, 같은 조직, 같은 공동체에 있는 그 두 사람이 다른 옷을 입었다는 그 이유로 서로가 생각하는 그 목적과 이념과 생각과 그 바라보고자 하는 그 방향이 서로가 그렇게 달라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쉽게 변질되고 타락되고 변하기 마련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요셉이 고백했던 이 순간까지 많은 옷들이 변하게 되면서 요셉이 입었던 그 환경, 상황들이 계속 요셉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요셉이 지키고자 하셨던 그 본질, 그것은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2023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떠한 옷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요셉을 바라보게 되면서 요셉, 하나님과 형통했던 그 요셉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순간까지 우리도 이 다가오는 2024년에는 하나님과 형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계획, 비전,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했던 그 고백,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점점 만들어져 갈 그 고백,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옷,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인하여 상황과 환경이 또는 요셉을 궁지로 몰아넣고 힘들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보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형통함으로 우리 입술로도 요셉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2023년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언양제일교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계획과 그의 비전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순간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함으로 형통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려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가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대림절 기간에 두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특별이라는 말 붙이기 참 싫은데, 근데 특별이라고 붙이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게 뭐 있겠어요? 모든 날이 다 특별한 날인데, 두일의 새벽 기도회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대림절 기간 동안. 제가 이 두일의 새벽 기도 기간에 말씀을 14일 동안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제가 며칠 했는지 아세요? 40일 하다 보니까 40일 금식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40일 동안 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두일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일에 동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 여러분들 기대하고 꿈을 꾸는 만큼 말씀의 오묘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특별히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특별히 잘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역별로 특송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선택해서 기도자로 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산 위원회 14일 저녁 6시, 예결산 공동위원회 24일 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일들이 다 주일날 오후에 24일 날도 행사가 있고 해서 위로 페스티벌을 17일 날 주일날 합니다. 12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송을 안 하고 저녁송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실란가 몰라. 그래서 집에 있는데 우리 집을 누가 왔어요. 막 예수님 그 새벽송 찬양을 바깥에서 하는데 뭐 머리에다가 뭐 빨간 거 덮어 쓰고 그리고는 찬양을 막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때 이야, 이게 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창틀 사이로 바깥에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주님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눈물 날 만큼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청하세요. 이거 진짜 좋은 기회예요. 밤 새벽에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 밤에 그 예수님 기대하면서 바깥에서 들려지는 저들밖에 올라오는 그 목자들의 찬양, 그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 이번에 좀 많이 신청해서 성탄의 기쁨을 이제 제가 찾는 사람이 누릴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많이 하세요. 은혜 받는 자리는 신청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신청 많이 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입는 그 옷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